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다. 그때 그 시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광주 농고 수양회의 살아있는 전설. 4명의 집사님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엘림을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용식 집사님부터. 예, 오용식 형제입니다. 네. 이형제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정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숙 자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녹음 현장 자체가 많이 낯서실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엘림에 출연하게 되신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용식 형제입니다. 엘림을 참 대하니까 더욱 새롭습니다. 제가 이걸 최초 시작을 했다가 이제 게스트로 초청이 돼가지고 녹음을 한다는 게 참 새롭습니다. 엘림의 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림의 더욱더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전 처음으로 방송까지 출연하고 이런 또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선배님들의 그 먼저 되신 선배님들의 방송 출연과 함께 저는 그냥 업적으로 오는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막상 또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떨리네요. 저도 떨립니다. 이 모임이나 엘림 모두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엘림이 되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우리들의 그 전도 활동이 오히려 또 엘림으로 인해서 큰 불씨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조근숙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엘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림을 통하여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고 살아있는 간증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적교회 안에 이런 곳도 있었네요. 전 처음 초청받았는데요. 너무나 좋은 곳이고요. 30대 농고 현장에서 봉사하다가 60대에 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수양회가 항상 매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계셨고 또 많은 수양회를 준비하셨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은 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어려움을 보면서 느끼시는 바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회 오래 계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느끼고 계신 것들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지금쯤 학예 수양회 우리 광주 차수는 끝나가지고 그렇죠. 2, 3차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항상 차수를 먼저 했다는 생각에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전체가 한꺼번에 하고 우리 교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기도 명단을 제출해라 해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지금 10명까지 계산이 되고 있어. 기도가 아직 명단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그 기도 카드가 10명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명까지 해랑갑다 오고 지금 10명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전도 방식이고 이 코로나가 저희들의 그 전도 방식이 많이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좀 바뀌어서 조금은 어찌 생각하면 쉽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생각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 있게 전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도의 네. 새로운 방법들이 예.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분들께서 또 코로나라고 해서 좀 우리가 전도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렇게 염려도 했는데 사실 전도되는 것 보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예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수양회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참여하지 못했던 또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거기에 그 처음 말씀 듣는 분들이 또 호응하는 홍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런 참 기이한 이런 방법을 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실제로 참여했던 그때보다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그렇죠. 더 쉬워지는 것 예, 같기는 해요. 매년 수양회를 생각하면 많은 영혼들이 태어나는 산실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를 하고 모시고 갈 영혼들을 계획을 해놨어요. 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온라인 수양회로 하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여 기도로 하나 되어 전도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들고 또 주변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지금 공주에 있어야 하는데 뭔가 공주를 안 가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배정희 집사님께서. 네, 항상 수양회가 명절처럼요. 수양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휴가철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배우면서 매년 언제까지 이것을 허락하실까? 말씀을 배우면서 이거 온역이 올 거라고 늘 저희들 배우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올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닫혀지는 모습을 보고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조금 이론적으로 아직은 좀 막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어쩌면은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랬는데 그게 올해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네 분을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과거 학예 수양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운동장에 허벌판에다가 수양회를 치렀다는 게 사실은 잘 실감이 안 나고 믿기지가 않거든요. 완전 흙밭인데 그냥 운동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되게 이 상황에 잘 인용들을 하시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흙밭에 어떻게 수양회장을 세울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서요. 실제로 보신 이 목격자 분들이시니까 한번 실감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89년도에 유성농고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당시에 현역 시절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도에 다시 광주로 이제 와가지고 90년, 91년, 92년까지 광주 농고 수양에 참석을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 총무 직분을 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대강당을 짓고 그 부수 시설들을 짓는 것을 지휘를 하게 됐었어요. 메가폰을 들고 전 그 성도들이 힘을 이렇게 모으는데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이 광주의 성도들이 어쩜 그렇게 쇠를 가지고 조립하는 그 기술들이 이렇게 좋았는지
다른 교회에다 맡기면 도저히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강력교회가 해냈죠. 그래서 그 대강당을 지으면서 철강을 조립을 하고 그것을 다시 세우고 끈으로 당기면서 지금 같으면 크레인으로 간단히 할 텐데 그 당시에는 줄로 세워가지고 당겨서 세우고 다시 옆에 것으로 보드를 세우면서 차근차근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지어가는 그런 건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새지 않게 비닐로 씌우고 그 위에 덮지 않게 또 이렇게 거푸집 씌우고 이렇게 해서 강당을 이제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수양에 2주 전에 시작을 했어요. 2주 전에 시작을 해서 우리 전 이제 성도들이 참 봉사회장님이 광고를 하시면은 밤에 퇴근을 해갔다가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농고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밤이 깊기 때문에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운동장 전체의 바깥으로 대놓고 라이트를 비치면서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저 주의자가 땡겨 그러면 줄을 땡기고 또 뭐 올려 그러면 올리고 하여튼 그런 구호에 맞춰서 착착 해 나갈 때 정말 하루는 털을 닦고 그 다음에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깔판을 깔고 이런 과정들 하나씩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게 그 뿌듯하고 내 집을 지어간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친 몸에도 정말로 그 피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밤에 이제 새벽 1시, 2시에 이렇게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피곤하다는 것보다도 이 일을 해냈구나 하는 그런 기쁨 또 뿌듯함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보람을 느끼고 그래 이제 2주 동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부서별로 또 이렇게 맡아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전국 교회에 이런 많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해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하면서 정말 곤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찾듯이 그런 그 곤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더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더 크게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참 보람 있었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애쓰게 만들어 놓은 그 전도 집회의 그 광장에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침례받을 그 자리도 그렇죠. 뭐 지금 같이 세멘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고무보트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그 속에 이제 풍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침례받고 그랬는데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웃고 머리를 탈탈 털고 나오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그 보람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에 또 남는 것은 수양회 전에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동장을 이렇게 다니게끔 이제 이 거푸집으로 그 징검다리처럼 다리를 이렇게 도로를 내놨는데 이게 붕붕 다 떠가지고 내려가 버리고. 맞아요. 와 진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가로에서 배수로가 다 이렇게 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수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 완전히 바다처럼 됐죠. 바다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집회하는 그 장소 거기도 다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배수로 모래부터 쳐내고 이렇게 물을 다시 빼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일도 해서 우리가 그 광주 농고로부터 배수로 청소해주는 그런 고맙다고 하는 말까지 듣고 그랬거든요. 그게 참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난 것은 우리 자매님들 그 더운 날씨에 미숫가루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그거 마시면서 얼마나 참 맛있든지 그리고 이제 또 저녁 점심이나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일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또 입동무들이 많다 보니까 막 서로 이 밥을 많이 줘도
그걸 다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 정말 기억이 생생하고요. 또 당시에 그 일을 하면서 형제 자매를 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스킨십이 되고 또 대교제도 되고 이러면서 저 형제 이 자매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서 그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예스게 2주 동안 만들어 놓은 거 이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일주일간 하고 뜯는단 말이야. 너무 아까워. 좀 더 했으면 조금 더 오래 했으면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이걸 참 뜯지 말고 놔두면 안 되나. 그리고 조금 더 했으면 안 되나.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그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이렇게 했던 일들이 함으로써 많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지 않나. 지금은 정말 공주 수양관 그다음에 교회 집회 이게 참 행복한 거죠. 그 당시에 비하면.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 당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생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계수양의 현장을 이렇게 딱 건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진짜 마음이 그렇죠. 남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쓴 대가가 나타나는구나. 아, 그 결과물로 나타나고 결실을 얻으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그런 게 있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이영재 집사님께서 수양회장에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온 입장에서 우리 하계 수양회장이 어떻게 또 다가왔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이 선배님 집사님들은 다 봉사하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다 궁금하죠. 저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자매 후배가 수양회장이라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근데 텐트를 치고 그냥 한 4일 정도 씻다 오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쉰다는 개념으로 이제 갔었는데 오전에는 오정옥 목사님, 저녁에는 이제 이온 목사님 타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갑다 그 인식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구원의 중요성, 구원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근데 저는 하도 이제 그런 이제 주변에 이제 압박이 있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말씀 끝나고 구원 받았다고 해버리시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긴 하죠. 사기 구원이네. 그런 마음을 먹고 부담을 갖고 이제 3, 4일째 들고 복음품 마지막 하루 전에 계속 제가 졸았는가 봐요. 그래서 막 물수건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제가 이제 잠에서 잠깐 깨고 그래도 또 졸고 그래서 어제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오후에 이제 저녁 말씀 때 그때는 이제 이거 이 시간 놓치면 없다는 생각에 했는데 이호 목사님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칠판에 딱 줄을 긋더만은 이전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해줬다는 생각을 칠판에다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안 졸아야지 생각보다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생각에 그래서인지 거의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딱 용서가 됐는데 괜히 나는 거짓말을 할 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 받았다는 기쁨이 이제 끝나면 구원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기쁨으로 이제 말씀 끝나고 텐트 우리 숙소 그러니까
나오고 우리 처남하고 항상 자거든요. 그 텐트에서 우리 지금의 우리 자매랑 그 후배랑은 이제 출퇴근에 대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에 다들 옆에서 이제 막 구원받았다고 딴 텐트에는 케이크 자르고 막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딸랑 텐트 안에 혼자 외로우셨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우리 큰 차남이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으로 이원 목사님 네. 계신 곳으로 가버렸어. 네. 다 거기 가버렸어. 그래 나는 그 우리 자매랑 그 후배랑 처남이 내 저녁 먹으라고 찰밥이랑 막 이렇게 반찬을 해왔는데 펴주도 않고 가본 거예요. 나가 손님들 입장에서 펴서 먹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안 온다냐 여자 배고파 죽겠고 또 한편으로는 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없더라고. 굴대게 11시 넘어서 찰밥 먹었습니다. 찰밥 먹고 상담이 그때 끝났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큰처남은 해결이 못 됐어요. 이제 그냥 그 다음에 듣자고 왔는데 그때서 이제 11시 넘어서 하니까 이야기가 되니까 식어버렸지 이제. 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차근차근 오전에 침례 준비하고 침례식 이제 구원받았으면 받아야 된다. 근데 처음으로 받아본 말이라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풍덩 들어가야 되나? 또 침례식이랑 그 의식 절차가 좀 그 어머잖아. 이제 목사님도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것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 앞에서 30명밖에 안 했어요. 내가 준수가 더 빨리 돼버려 갖고 그래갖고 탁 나갔다가 아니 그 들어갔다가 이제 침례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을 한데 이제 끝났구나 생각에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지?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전도사님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특별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오. 그것도 없어. 이렇게 사람 한두 명이 고리 가니까 고리 감각다. 근데 굉장히 침례장이 임시로 했지만은 조금 높았어요. 크게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크게 했을 정도면 장난말로 목욕탕 그 물통 예, 역죠. 그 정도 했는데 수영을 하고 나가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래도 점잖 뜬다고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감정이 제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30년 가까이 넘었는데 그런 감정을 그때 못 느꼈을 거예요. 그거에 굉장히 서운함에 그 어머니가 내가 이제 젖을 주고 어머니가 젖을 주고 딱 일을 갈락을 때 그 서운함 있잖아요. 좀 더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생각에 철거되는 현장이 그렇게 나한테는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광주 농고가 내가 그 이후로 3, 4년 후인가 우리 장모님을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농고가 그때 좀 진행하다가 수양관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글대게 우리 장모님 전도하고 우리 처남 전도하고 이렇게. 근데 덥지만은 그게 지금도 제일 오래 남네요. 근데 그 글대 구원을 받아서 그런지 그 광경이 제일 오래 남고 구역 모임도 그때 이후로 재밌게 붙었어요. 그리고 또 배정희 집사님이 같은 구역이었어요. 네. 처음 구원받고 저희 구역으로 오셨어요. 다 생생하게. 예. 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지금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날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다가 이형제 집사님의 신청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항상 봉사를 하면 이제 어머니 자매님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학예 수양회장에서도 또 이렇게 형제님들께서 이제 고된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시고 어머님들께서 또 사소하게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회에서 어떤 봉사들을 하셨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의 순간들이 언제인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 조금숙 집사님, 여기 먼저 배정희 기억이 집사님. 잘 안 내가. 배정희 집사님께서 나는 먼저 기억이 잘 말씀해 안 주세요. 나. 그렇지만 말 안 게 이제 그때서 기억이 나는데. 내가 기억난 그런 게 내가 적어봤지.
아까 저기 현장에서는 2주 전부터 해서 봉 기간까지 3주 걸렸잖아요. 근데 어머니에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메뉴를 짜야 되고 메뉴가 봉 살 때는 힘이 드니까 그 고기라든지 야채, 밥 그람 수가 더 틀려요. 봉 기간 때는 그람 수를 줄여요. 봉 기간 때는 앉아서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에서는 좀 더 빨리 그 준비가 시작됐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이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농고 그러면 대가족 단위 그 가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침 식사만 하시면 다 농고로 오셨어요. 무조건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부채 하나씩 들고 다 오셔서 나무 그늘에 쭉 앉아 계시면 야채 시당 받아주면 그거 다듬어 주시고 마늘씨도 까주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그거 데쳐서 나물 점심 준비를 하고요. 간식부에서는 그 미숫가리도 그때는 지금은 풍족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교회가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렸거든요. 그리고 수박 하채 양을 늘리기 위해서 수박 하채를 만들어 드리고 비가 방방 많이 와가지고 그거 배수를 다시 팔 때는 어떤 형제님들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메스꺼서 토해서 넘어지려 하니까 그 소금물 갖다가 이렇게 소금 한 숟갈하고 물을 마시고 좀 이렇게도 해드렸고요. 근데 제일 지금도 그 할머니들의 애침이 뭐였냐면 주방에서는 뜨거운 불에서 그거를 끓이고 할머니들은 다듬고 그리고 부채 주르고 앉아서 청년들은 그걸 세워요. 근데 좀 길고 힘들게 세우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들이 와 하나 올라가면 뭐랄까 하나하나 그 대강당이 지어져 갈 때 그 환호성 그리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내 집같이 사실은 나무 빌려서 운동장에 하는 건데 그 전체가 내 집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주전자 들고 심부름 다니고 학생들은 화장실 처음에 갔을 때마다 화장실이 노랗게 완전 찌든 곳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한 번도 집에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마지막 끝날 때 가면 가정에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생각이 되고요. 또 그때는 처음에는 왜 하나님 월요일이면 새 식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보따리 지금은 캐리어가 있는데 그때는 캐리어가 없었어요. 전부 보따리, 이불 보따리 다 양손에 쥐고 이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보통은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 때 정도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갖고 이제 그때는 거의 완성을 해놨거든요. 숙소도 완성이 됐고 대강당도 완성이 됐고 주방에 식료품 넣는 거 창고도 전부 만들어서 비닐로 다 덮어서 이 정도 해놨었는데요. 토요일 오후나 저녁 때쯤이면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일은 손님들이 오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온통 마음이 어찌할 거였는데 그때 이렇게 일요일 날은 모두가 그 직장인들 학생들 다 모여서 순식간에 재건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혹시 집회 중에 그때가 항상 비가 오고 장마고 이런 장마철이니까 원래 우리 수양이가 장마철 우리 수양이가 항상 장마철이라서 미리서 하나님 그걸 대비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 기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금요일 정도는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쌀이 지금은 20kg지만 그때는 40kg. 네. 이제 쌀이 본기간에 쓸 쌀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조금 얼려서 위에 포장은 있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운동장이 방방 떠버렸어요. 쌀들이요? 이제 쌀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때는 주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까지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많이 안 계셨는데 막 형제님들 불러서 쌀 가마니를 가꾸막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높여서 쌀을 쌌어요.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섬에 바다에 어떤 섬처럼 쌀을 싸놓고 우리 집 아들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 30대 중반 30대거든요. 전부 다. 근데 한 4살 8살 정도 됐을까 싶어요. 그 아이들을 어떤 형제님이
쌀 위에다 얹어놨어요. 왜냐면 엄마를 만나러 올려도 물을 다 잠기게 새고 엄마가 거기 건너가는 물 건너가야 돼요. 네, 그게 너무 생생한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때 그 주방 쪽에 막 덮고 비 이제 이렇게 끓이던 거 뭐 해놓은 거 야채 데쳐놓은 거 그런 기억들이 너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정교회 대가족 시대 그렇게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농고 그러면 그쪽으로 무조건 모여들었던 지금은 당번 교구 맥구역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 모두가 다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구는 없었죠. 예, 없었어요. 교구 자체가 없었고 부서도 지금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지 전혀 않고 없었고요. 그러니까 봉사회장이 한번 예, 광고를 하면 그는 어머니, 청년의 노인의 뭐 무조건 다 오셨어요. 다 한꺼번에. 예. 무조건 오셔서 더 하나 같은 느낌이 그렇죠.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족 그 어. 모습이 훨씬 딱 뭐, 대가족이었고 냉장고가 없어가지고요 나무 가꾸먹으로 쪘어요. 그리고 비닐로 딱 씌워요. 그리고 이제 한 2칸 정도 너무 많이는 안 되고 2칸 정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대형 얼음 사다가 다라이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맞아. 수박 같은 거 왜냐면 간식을 줘야 되니까 수박도 넣고 농고물이 참 좋았어요. 네, 물은 습도 좋았어. 좋았고 맞아요. 바람도 좋고 그러니까 그 시원한 물을 이제 얼음 사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틀어서 조전자에 해서 보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냉장고가 없어서 끝날 정도 되면 나무가 다 젖어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아요. 진짜 와, 그 장면을 만약에 영상으로 남겨서 지금 본다면 진짜 엄청 그래 감동적일 거예요. 네, 그러게요. 예. 네.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그게 왜 그때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그때는 아날로그 그런 시대이기 시절에. 때문에 그렇지. 핸드폰도 없는 시대예요. 없지. 네. 예, 없었죠. 89년도 삐삐 시대니까. 삐삐 삐삐 시대. 삐삐 시대니까. 핸드폰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럼 우리 조금숙 집사님께서 혹시 기억나는 봉사 있으신가요? 기억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제도 이제 집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이제 좀 기억이 좀 이제 되살아나는데 농고 수양회 그러면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것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셨지요.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몇 주 안에 그 모든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란 너무 어려운 그런 차원이었죠. 전 국민 전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일사불란하게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이 들었고 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컸고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몸소 체험을 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을 올렸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그 수고 대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탄생케 해주셨어요. 네, 배정희 집사님, 조금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라디오 엘림은 지금 광주농고 수양회의 살아있는 전설 네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잠깐 쉬어가며 배정희 집사님의 신청곡 언제나 감사 듣고 다시 이어가 볼게요. 하심에 감사
수양회 때 그 당시에 구원받았던 그 인원 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는데. 그거는 파악이 잘 안 됐었어요. 침례를 받은 예. 인원 뭐 이런 그때는 안 네, 세했었나 봐요. 지금 같이 체계적이 아니었기 아.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도인들이 수양회. 몇 명이 안 돼서. 아, 네, 그렇구나. 수양에도 침례 안내에 도움이 더 없었잖아요. 아. 그러듯이 그게 없었고요. 침례 기억의 그림으로만 본다면은 모르겠어. 한 4, 50명 이상은 된 것 같아. 줄 서 있는 거 기억에. 여러 보면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덜 되진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광주교회가 사실은 수양회 하면서부터 수가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그렇구나. 그 전에는 이렇게 수가 없었어요. 음. 서태동에 있을 때 600명? 그렇죠. 600, 600 명. 500에서 네. 1200 네. 정도. 두암동에서 저기 옮길 때 두암동에서 수용을 다 못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예. 서태동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수가 좀 적었죠. 적었지. 예. 그 강릉 자체가 적었으니까. 예. 그리고 성도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진짜 완전 소름 돋을. 그렇죠. 수양회 하면서 우리 강육계는 갑자기 어. 늘었지. 이렇게 수고랑 희생을 많이 하셔서 네. 더해주신 그것도 수양회에서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소태동에서 그 한 600명 가량이 교제를 했었는데 그 수용을 못 해가지고 가운데 통로에다가 플라스틱 놓고 앉고 또 2층에 올라가서도 뭐하고 그다음에 문 열어놓고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말씀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야 교회 우리 짓자 큰 데로 옮기자 해가지고 찾다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정말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옮기는 거 이 과정이 정말 그러면서도 전도가 많이 돼요. 그냥 그 당시에 보면은 청년들이 저녁이면은 쓰레기 종이 같은 폐지 줍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니 어버이날 이럴 때는 꽃팔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교회당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살던 집이 전셋집이면 또 월세로 낮춰가면서 헌금하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새 영혼들이 태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런 고난이 있었고 또 그런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숙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수고랑 희생이 있어서 사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사실 당시에는 제가 듣기에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뭐 스크랩 PPT. 한 거? PPT? PPT인가 그래. 예, 저기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예. 플라스틱? 예, 저거 띄우는 거 있잖아. 슬라이드에 띄우는 거. 모르지 이게. 뭐예요? 이 친구들은 모르죠. 그 당시 세대가 안 나야. 그럼요. 그걸 그렇게 모르는구나. PPT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아니죠. 그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정도는 파워포인트는 아니고 거야. OPT인가요, 그게? 이 슬라이드가 있어. 그러면 이거 위에 놓고 우와. 쏴가지고 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회 수양회를 하면 옆에가 목사님 옆에가 그것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러면 그럼 하나 놓고 설명하고. 근데 지금같이 동영상으로 한 게 아니라 거의가 다 신문에 나온 거 스크랩 해놓은 것을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져. 뭐냐면 크게 보여요? 보이죠? 네. 좀 확대하는 거예요. 좀 발전이 되면은 원형으로 바뀌어가고 착착착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필름이 아니라 그게 영상같이 딱 꽂아놓으면은 여러 가지 꽂아놓으면 연속 사진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면이 띄워진 거죠. 그러면 마이크나 음향 시설 같은 거 그때는 특별하게 음향 시설이라든지 마이크 그런 것보다 뭐, 그냥 그래. 있는 마이크로 그냥 그렇게 있는 만큼 했는데요. 그러죠.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온통 그때 마음이 하계 수양회가 아니면 안 된다 나의 가족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뭐가 뭔지도 피난민처럼 오셔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누구 이동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덥다 지금으로 보면 그때는 덥다는 생각은 글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더운 게 익숙해져서 네. 그런 거예요. 그때는 지금 같았으면은 선풍기는 은근 진짜 안 저기 되지. 중간에다가 근데 그게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니까 위에 그 비닐 점막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하고 덥고 습하고 그런 게 조르셔요, 많이들. 그리고 다라이에다 큰 대형 그 얼음 사가지고 가서 얼음으로 주변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저 조금 넣는 정도. 식혀줬죠. 예. 그러니까 그 저도 말씀을 그때 상황이 들었는데 지금 기억에는 더워서 죽겠다 이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안 글쎄, 들었다고. 진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 생활 자체가 가난해서 그렇게 선풍기 있을 있는 때가 집도 아니거든요. 별로 없고요. 에어컨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형 건물에도 에어컨 이런 거는 없는 적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온도가 더 1도가 높아도 높긴 높아. 좀 높죠. 네, 높은데 세월이 많이 그 당시는 그렇게 막 더워서 죽겠다는 지금과 같아 답답하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농구 수영장이 지금같이 이렇게 빌딩들이 있었지는 않았어요. 거기가 허벌판이었어요. 숲이 또 많았고. 숲이 그렇지. 예. 바람이 많이. 네, 숲이. 그렇지. 아니 부채 하나만 있으면 너무 시원했고요. 갑자기 왜 그거. 거의 저 텐트 안에서 덥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랬어. 참으로 그랬어. 그리고 감사하죠. 그때 당시. 진짜 감사하네요. 네, 그 농고 시절에 하고는 또 하나가 뭐냐면 희생이다 봉사가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게 뭐 덥다 더워서 내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주방에서는 각자 맡은 일 제사하는데 주방에서는 한 끼가 끝나면 다음 끈이를 염려를 하고 다음 끈이 여기 맞춰서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뭐 너무 덥다 이런 겨를도 없었고 제일 죄송한 거는 점심 때 말씀 끝나고 나서 줄을 얼마나 떼약 밑에 많이 서 계시는데 목사님들도 다 쓰셨어요. 근데 그때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 너무 죄송해서 떼약빛이요 그냥 지금 8월 떼약빛이죠. 그렇죠. 그래서 농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던 곳이기 맞아.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났었죠. 농고 수양회 때가 진짜 많이 우리 구원받으셨어요. 교회 역사에서 농고 수양회를 때 우리 강주교회가 가장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래요. 수가 그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구원받은 숫자가 네. 늘었어요. 저 아까 배정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학예 수양회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 그러죠. 하셨잖아요. 사실 그때는 전도인 분도 많이 안 계시고 또 전도 집회도 없지. 없으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그럴 것 같아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되는 영혼에 대한 기도가 더 간절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많이 있죠. 가족들을 여기 거기다 이제 가족들은 다 넣어놓고 이제 마지막 철거도 말씀하셨는데 시작할 때는 가슴이 부풀어요. 이번에 구원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이제 봉사는 H에서 하지만 그 온통 신경이 그 영혼한테 가 있는데 끝났을 때 구원을 못 받으셨는데 이게 철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무너지는 심장들. 어찌할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게 모셔왔기 때문에. 1년이나 더. 그렇지. 그러죠. 그리고 지금이요. 마구 연결되어 버리니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는 10시 반 넘어서 11시에 복음 풀고 나면 그렇게 늦게 끝나도 하여튼 아침 새벽까지는 상담 곳곳에 다 텐트 장소가 자는 장소까지나 마지막에는 상담 장소 다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가족들도 되게 많이 구원을 그때 받으신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이. 네. 그때는 막 그 4시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죠. 말씀이. 말씀을 한 번에 4시간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지금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그 OPT 그걸로. 그걸로만 보여줬잖아요. 내가 그 성경을 보면은 구원 받을 때 그 말씀들은 한 주간에 그 성경 메모해 놓는 거 가장 세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 뭐이상 아니라 진짜로 많이도 찾았고 성경을 그때는 순전히 말씀으로 네, 하셨지 말씀으로. 예하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없어요. 하셨어요. 자료 예하 이런 거는 별로 안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하다 그런 말씀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훨씬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나온 것 가장 많이 찾아줬고 같아요. 네.
보면은 난 성경에다 막 적어봤거든요. 그걸 보면은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아직도 메모가 남아 되는지. 있으세요? 메모가 그럼요 있죠. 있죠. 씩 하면 아주 보면 많이 찾았을 때. 예. 우리 이영수 집사님께서 장모님 전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장모님은 전도는 해야 되겠고 사실 저보다도 우리 자매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아기가 둘이가 있으니까 이제 둘이 있었던 거 하나 있었던 거 아무튼 아기가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말은 했지 이제. 근데 말씀 들으러 이제 제가 수송을 했어. 네. 그때는 공주 수양관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집이니까 아침, 저녁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침은 안 듣고 왜냐면은 아침에 실어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으로 내가 퇴근해서 이제 가는데 마지막 날 하루 전에 그러니까 복음 푼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매한테 아야 오늘 나 아침부터 들으면 안 되겠냐 그래. 그래서 그러면 나 출근도 못 오고 내가 덜다 줘야 되니까 우리 자매가 저를 설득한 거예요. 이제 그래도 구원을 받을랑갑다고 이렇게 어쩔 거냐고 우리가 봉사해야지 이렇게 그러세? 그러고 이제 회사에다가는 좀 늦게 간다고 해놓고 장모님 모시고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오전 집회를 꼭 듣고 싶다는 게 이제 좀 궁금했던 것도 있고 그 죄에 대한 그 당신의 압박이 있었는가 봐. 그래갖고 아침 가서 해결해 보려고 이제 근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서 내가 성경 찾아주고 같이 들었는데 오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좋다고 막 이제 이렇게 구원 받아본 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표정이 틀려져 본 거였죠. 근데 봉사를 했던 저도 그렇게 같이 전도하는 그때는 처음이니까 내가 구원 받고 우리 장모님 옆에 성경책을 찾아주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간증이 그렇게 기쁜 줄은 몰랐어요. 근데 몸소 체험하니까 다시 느껴지더라고. 근데 전도인이 그때 한 몇 분 정도 계셨을까요? 글쎄 우리는 숫자 잘 모르죠. 잘 많이 안 몰라. 계셨으니까. 교회가 지금 몇 개인지 잘 몰라. 지금 인천교회 목사님이 송년 씨. 송년 씨 목사님. 송년 씨. 목사님이 그 체조 경기장에서 네. 네. 올림픽. 올림픽 네, 체조 네, 경기장 네. 우리 거기서 했었잖아요. 네, 농구가 이제 끝나고 글로 그렇지. 갔어요. 농구 끝나고 네, 농구 끝나고 올림픽 갔거든. 경기장, 체조 근데 경기장으로 왔어요. 지금 전도인이 몇 분야에 의해서 내가 그 유출을 해봐라는 건데 아침으로 그 수양회장에서 샤워를 못 하신 분은 밖에 그 사우나가 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 네,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오시라고 안내를 했어. 근데 딱 제가 이제 아침에 가서 우리 처남 전도 오면서 딱 이렇게 이제 목욕탕 탕 안에 있잖아요. 딱 안에 있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송현식 목사님 이제 딱 혼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다 이제 옷을 벗으니까 성도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같긴 한데 이제 우리 강주교회 식구는 아닌 거 분명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인사도 안 했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 갖고 그날 상담이 있는 날이에요.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이런 아무 벤치에 나가서 상담이 있는데 어디 가서 한번 상담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한데 그분이요. 송혜교 목사님이 전도사 해갖고 명찰 달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 저분이 전도사였네.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은 우리 송현식 목사님 정도 코드 정도 되면 20번도 안 돼요. 우리 이상민 목사님 계셨을까요? 그리고 이상 목사님, 송현식 목사님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그때 같이 그렇지. 계셨을 네. 거예요. 그때 다 전도사로 계셨어. 아무튼 우리 시편 말씀 중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쁘게 흘리셨던 땀이랑 또 전도하면서 흘리셨던 눈물 또 그 수고와 희생이 지금의 광주교회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현장에 계셨던 네 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영광스러운 시간인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정신을 잘 이어가야겠다 다짐하게 되고, 또 이번에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번 학예 수양회를 보면서 언제 정말 수양회를 이제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 집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되게 귀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그때 학예 수양회 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마음처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방송상으로는 이게 학예 수양회 바로 직전에 나가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수양회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 기도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농고 학예 수양의 그 준비 과정과 그 과정들을 보면은 당시에 그 이제 신상식 장로님이 봉사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작업 도구가 있어요. 작업도 있으면 어느 분은 벤치, 어느 분은 드라이버, 뭐 이렇게 파트별로 놓아주는데 일을 하고 다시 해수 가져라가면 안 가져 하나도. 그게 맨날 또 사러 가고 또 사러 가고 또 사러 가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그걸 주로 공사 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벤치도 주워오고 뭣도 주워오고 뭐 망치도 주워오고 다 주워 또 이렇게 모아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물질을 아끼려고 하는 장로님의 그런 그 생각,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그런 마음을 또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양회 이번 온라인 수양회는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수양관으로 못 가다 보니까 가족들을 매일만 온라인 하면은 어느 집에선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도 못 가고 그래서 우리는 동서들을 우리 집으로 오라겠어요. 다 집으로 오라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구원받지 않는 동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동서도 우리 집으로 와라. 일주일간 우리하고 여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듣자. 또 저 광주에 있는 그 동서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동서도 와서 같이 듣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 개 가족이 우리 집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일주일간 이렇게 전도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신앙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모양으로 아마 전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글쎄요, 우리 광주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이 그전보다 많이 해이되어져 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수양회를 위해 합심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과거가 해상되면서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화이팅, 화이팅. 우리 둘째 형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재작년인가 추계수양회 때 인도를 했었는데 말씀이 완전히
들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제 수양회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직접 서울까지 갈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갖고 기도를 해요. 한 가지 생각은 초대를 해서 같이 듣는 방향,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일주일간 가는 방법,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한 타임 시간이니까 일주일간이라면 너무 또 긴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말씀은 온전히 들어놓으니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해서 조금 이해는 너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인지 좀 더 기도 부탁을 주변에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함께 우리 가족들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배정희 집사님도 기도 부탁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그 코로나 뒤에 숨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그거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19가 앞으로 좋아지진 않잖아요. 코로나20도 나올 수 있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 전염병은 더 창궐할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원을 받고 농고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였고, 지금 IT 시대로 우리가 손안에 모든 정보가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이제 오지 않으려는 그런 가족들, 멀리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구원이 아닌 가족들을 오히려 부담 없이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어서 저도 계산해보니까 되게 많아요, 영혼들이.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보냈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이런 재앙이 올 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었는데 설마 했던 거 실제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뒤에 숨지 말고 이 코로나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시간들이 없고 바쁜 세대에 교회당이나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듣기는 참 어려운데 부담이 없이 이렇게 함께 가서 들어도 온라인 송출로 들을 수도 있고 교회당에도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전도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뒤에 숨지 말고 이거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네요. 말씀이 성취된 증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칠까 하는데요. 저희 이제 엘림에서 맨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는데 봉사회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후에 이번에는 2020 하계 수양의 화이팅 정도 할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2020 하계 수양의 화이팅!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2020 하계 수양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2020 하계 수양의 화이팅을 함께 외치면서 마치는 찬양으로 조금숙 집사님의 신청곡 마음을 다하고 듣고 뜨거운 하계 수양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